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세승아, 맥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맥, 보리 맥, 보리 추수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분 농사 짓는 분 안 계시잖아요. 보리 농사 짓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농사를 짓고 있죠? 하루하루 매일매일 인생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떠한 첫 열매, 어떠한 수확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맥주 감사 주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수확물을 가지고 어떠한 첫 열매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집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당신은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미선 집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남편 되시는 우리 김영수 집사님에게 당신은 어떤 열매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니까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십니다. 네. 새승이가 첫 열매라고요? 네, 열매. 네. 우리 김영수 집사님, 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조미선 집사님의 생일이었잖아요. 어떤 선물을 하셨죠? 가장 좋아하는, 조미선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현금을 주셨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새승이가 모두 우리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답했잖아요. 엄마에게 감동적인 편지를 쓰고 엄마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지난주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켰나요? 우리 새승이? 저 웃음의 의미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물을 하는 새승이가 내가 좋아하는 선물, 내가 원하는 선물을 엄마에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는 쪽, 엄마가 좋아하고 엄마가 감동을 받을 만한 그 선물을 하는 것이 선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 김영수 집사님,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현금을 주는 것이 가장 선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이한이가 생일을 맞이했을 때 이한이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선물을 제가 이한이에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한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라고. 제가 어떤 선물을 했을까요? 이한이가 너무 글씨를 못 써서 제가 이한이 글씨 교정을 하게 해서 글씨 교정 문제집을 선물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이건 선물도 아니라고 집어던지고 난리 브루스를 쳤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것은 진짜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 선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는 마음의 태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2024년 상반기를 살아오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을 마주하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여러분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자임을, 성도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은, 특별히 자녀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나름대로 세상의 거센 불줄기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심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막 사는 분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막 살아가시는 분은 한 명도 안 계십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수고와 예씀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수고와 그런 노력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이 보여주는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 음식을 통해서 내 배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누가 주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 예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먹으며 내 영혼을 채워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말로 고백하고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그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자신의 그 영광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 예수를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까요? 성경에 어디에 여러분이 승신이가 이번 시험에서 반드시 100점을 받고 반드시 서울에 있는 대학 4년제 대학을 들어가야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시절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자신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결연하게 다짐하고 결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그 명목으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못난 모습이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상반기 때 걸어오셨던 인생의 발자취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그 목적지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 제목을 생각해 보는 것,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매우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제주도에서 상반기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글로 적어보았던 우리는 그런 귀한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감사를 놓치며 살아가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적어보고 기억해보고 고백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전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 속에 놓여져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인 그 성도들 향해서도 계속해서 감사를 강요하는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나 막막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하는 일마다 되지 않아요. 설상가상으로 건강까지 다 무너져 버렸는데, 교회에서 하는 말이 평소에 감사를 하지 않아서 생긴 재앙이라고, 평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하지 않기에 내린 하나님의 저주라고 먼저 감사부터 하라는 말이 너무나 폭력적으로 들려지지 않냐고요.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감사를 가장한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성의를 보여야지 그 성의를 본 하나님도 너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네가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고 성의를 보이라는 그 말로 한국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세뇌시키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상반기를 보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와 그 보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는 것,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귀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감사 헌금을 내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 나의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나의 인생의 어떤 조건을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하는 것 절대로 온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가족들도 계시지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몸부림쳐 보지만 그 어떤 상황과 조건이 전혀 변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절망적인 감정을 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감사 제목을 찾아보려고 애써보지만 진짜로 마음을 담아서 감사 제목을 적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인 우리 가족들도 계십니다. 우리 가족들 다들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직장이 나의 미래를 얼마나 지켜줄지 모른다는 그런 막막함과 불안 속에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이곳저곳에서 지금 빨간불, 건강에 빨간불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삶이 막막해요.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를 쥐어짜고 없는 감사까지 적어보지만 진짜 내 마음 중심에는 감사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감사, 억지로 하는 감사, 쥐어짜서 하는 그 감사, 그래서 형식적으로 내는 그 감사 헌금에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그 진짜 감사에 대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진짜 감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저지른 불법이 어떻게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가 어떻게 가려짐을 받게 되었냐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무엇을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돈만 추구하지 않아요. 돈 좋아하는 건 맞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돈을 따라가며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목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그들도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들도 보람과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절대로 세상이 제공하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그 어떤 공급해주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이 원하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불법, 그들이 저지른 그 죄, 절대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리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상반기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세승아, 이번 주에 우리 세승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절대로 죄 짓지 않고 100% 퓨리파이하게 그렇게 살았죠? 네, 이렇게 변명을 한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살아오면서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내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가려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가 저지른 그 모든 죄가 가려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큰 감사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 선물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두 손으로 무엇만 붙잡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절날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떤 본문을 가지고 감사절 설교를 하시냐면 시편 100편 말씀을 가지고 감사절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 시편 100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0편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궁정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문으로, 궁정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다, 비밀번호다, 닫혀진 그 문을 여는 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만큼 신자에게 있어서 감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열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비밀번호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열쇠보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성신아, 뭘까요? 열쇠보다. 앞에서 가람사님이 웃고 있잖아요. 네, 열쇠보다, 비밀번호를 아는 것보다, 누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신이. 네, 열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열쇠라고 대답합니다. 네, 이제
네? 사람의 손. 네. 손으로 비밀번호 누르니까. 네. 뭘까요? 볼 수 있다는 것. 네. 오늘 네? 큰일입니다. 네. 큰일이에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의 지적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네. 열쇠보다 더 중요한 것, 비밀번호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억이다. 네. 기억 중요하죠. 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네. 서승아,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란다. 네. 뭘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겠죠? 네. 여러분은 어떠한 수확물을 가지고 감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감사라는 열쇠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감사라는 그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정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문영 입사님, 말씀하세요. 답을. 네. 네. 한국교회 병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를 강요하는 것도 문제지만 모든 답, 모를 때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 정교연 수련을 갔을 때 그 아름다운 제주 아빠들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왔죠? 네? 경악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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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탄이 터져 나왔죠.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면서 우리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별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르며 올랐지만 그 별을 볼 수 없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별, 쏟아지는 그 별을 볼 때 우리의 입술에서 감탄이 절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광대한, 그 광활한 그 자연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광활한 자연 앞에서 감탄을 하듯이 그 쏟아지는 별 앞에서 감탄을 하는 인간이지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번 2024년도 상반기 그 1월부터 6월까지 몇 번이나 감탄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몇 번이나 감탄을 하셨냐고요. 열쇠보다 비밀번호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열쇠를 열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서 들어가는 당사자 본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맥주 감사 주일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가장 큰 선물, 최고의 선물은 바로 누구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광활한 그 멋진 바다보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별빛보다 여러분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어떤 우주보다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그 무엇과도 여러분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리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우시냐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 예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아멘을 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감사는 다 말짱 꽝입니다.
최근에 제가 개그맨 김재동 씨 아시죠? 김재동 씨가 쓴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라는 그 수필집을 제가 최근에 읽게 되었는데요. 김재동 씨가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모든 나의 베이스 캠프는 나라고. 그러니 나라는 베이스 캠프를 잘 돌보고 가꾸고 먹이자고. 그래야 인생이라는 캠핑을 즐겁게 지낼 수 있다고. 나를 가꾸고 나를 먹이고 나를 잘 대해주자고 라는 그 글을 쓰면서 마지막에 자신은 성공이라는 그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고 합니다. 성공하면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뭐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살 수 있는 것을 성공이라 말을 하지만 김재동 씨는 자신은 성공은 이렇게 정의한대요. 자신이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다정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박한 점수를 주지 말라고요. 너무나 냉정하게 나는 안 돼. 내가 되겠어? 나는 소망이 없어. 이런 말 좀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동원하여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운명을 여러분에게 걸었다라고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여러분을 위해 걸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존재구나 감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내가 얼마나 못났고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지었던 우리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으로 정죄감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었다. 모든 죄책감에서 모든 정죄감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이 땅의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기에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예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주님의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기대하며 송하며 한 주 동안 이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요. 또한 이 주일 예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찬양을 열심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또한 반주로 한 주 동안 열심으로 반주 연습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영혼들,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충만이 2층에서 홀로 열심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컴퓨터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는 이 복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모든 세상의 유혹, 놀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은 그 모든 유혹을 여러분 물리치고
이겨내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복된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상반기를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난간들을 여러분이 뚫고 지나오셨습니까? 몇 번이나 흔들렸고 몇 번이나 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를 놓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굳게 붙잡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나 박한 점수 주지 마시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향해 후한 점수를 주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도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우리 세승이가 가람사님에게 집사님은 지금도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가람사님이 네, 어쩔 줄 몰라 하시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자신의 모든 명예를 거셨습니다. 그러니 맥주 감사주일날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은 누구다? 바로 내 자신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맥주 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너무나 형편없는 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 모습 이대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선물인 제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제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제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